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첫째,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셨으니까 사람의 아들이 맞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참 인간이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단에서 태우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양이 속죄 제물이었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잘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외로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외로움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도 슬픔을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시고 공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꼭 경험을 해야 아시나요? 경험하지 않아도 아시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경험을 안 해도 아시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말리 장천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내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도와주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너의 아픔, 너의 눈물 내가 잘 안다. 나도 너가 경험하는 아픔을 경험했고 나도 눈물을 흘렸단다.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해도 100% 온전하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100%그 이상 공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셨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고양이의 새끼는 고양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는 동안에도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여인의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인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 본질적인 죄가 없으세요. 또 하나님이시기에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사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흠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사신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흠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사실 수가 있었고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진리와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인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그 크기를 정하였으며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대어 보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땅에 기초를 바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땅에 모퉁이 돌을 놓은 자가 누구냐? 바닷물이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올 때 누가 그 물을 막아 바다의 한계를 정하였느냐? 너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아침이 되라고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한 적이 있느냐? 너가 땅끝까지 새벽빛이 비치게 하여 악인들이 악을 멈추게 한 일이 있느냐? 너가 바다 근원에 들어가 보았느냐? 너가 바다 밑바닥을 걸어다녀 보았느냐? 죽음의 문이 너에게 나타난 적이 있으며 너가 사망의 그늘진 문을 본 적이 있느냐? 땅이 얼마나 넓은지 너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너가 알면 나에게 말해보아라. 빛은 어디서 오며 어두움의 근원은 무엇인지 너가 알고 있느냐? 너는 빛과 어두움의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으며 그 근원까지 가는 길을 아느냐? 너는 구름에게 큰 소리로 명령하여 그것이 비가 되어 내 위에 내리게 할 수 있겠느냐? 너가 번개를 보내 그것으로 너가 가리키는 곳을 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마음에 지혜와 깨닫는 마음을 주었느냐? 구름을 셀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자가 누구며 하늘에 물병을 쏟아 먼지나 티끌이 덩어리가 되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너는 사자들이 굴에 엎드려 있거나 숲속에 누워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의 먹이를 사냥하여 그 새끼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질문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너가 아느냐? 너가 할 수 있느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모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인간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인간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따라감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힘써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